여러분 중에 혹시 대출 없는 분 계시나요? 대출 안 가지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마 대출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직장을 힘겹게 구하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면 이젠 또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올려야지, 집 구해야지, 혼수해야지.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결혼은 대출 파티다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서면서 그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월급이 입금됨과 동시에 띠링 띠링 여기저기서 자동 이체를 해가서 이 내 월급이 고스란히 만져볼 수 없는, 내 월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볼 수 없는 그 현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 있는 사람은 뭔가 항상 무거운 짐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갑갑한 구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여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며 자신이 챙겨온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예수님 그분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가 바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곳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빚진 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주님은 시몬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빚 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지고 있어 한 사람을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러나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이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두 빚진 사람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에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을 준수하려고 누구보다 애쓰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율법을 범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생 정도 되는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할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 또한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예수님께 진 빚이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 이야기에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적게 빚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인 줄은 모르겠지만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바리새인도 그 여인을 알았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그 행동 자체를 보고 아주 부정하게 여길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또 그만큼 부도덕한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저 여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보다 그 여인이 더 빚진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덜 빚진 사람이다. 저 여인이 더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마찬가지로 빚을 진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못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의 질을, 죄의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교 신자 중에도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가면 지옥에서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착하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아니면 좀 더 선하고 좀 더 악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빚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빚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죄인은 그 결과 사망의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빚을 왜 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를 모두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대소를 물어나고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0데나리온을 빚졌든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빚진 자는 빚진 자다. 그런데 그 빚은 너희 능력으로 갚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내가 갚고 말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말씀했는데요. 그 본문의 위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자신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이후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할 것, 그 죽음이 내가 가진 이 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탕감하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진 이 빚에 비하면 이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붓기도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떠나 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물에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슬픔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였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빚을 졌다는 사실과 그것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빚도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은 빚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출을 받는 것도 아무에게나 해주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좌절과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의 감사를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다 갚아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아마 다 그렇게 갚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려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이 주님께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커서 갚을 수가 없고 죄가 작아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리면 그것으로 주님의 생명값이 될까요? 내 생명을 드리면 그것으로 주님의 목숨값이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빚 지고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빚을 갚으라는 부담을 주셨고,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도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제 삶 전체를 들여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이렇게 제 삶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 빚은 갚아지지 않는 빚인 줄을 오늘 또다시 저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렸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처럼 안주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갚을 수 없는 빚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빚진 자로서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빚을 더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대출 없으신 분 없다고 하셨죠? 한 분 계셨는데요. 대출이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편함. 그런데 사람마다 그것을 의식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누구에게 남아있는 그 학자금 대출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전세 대출도 또 다른 사람의 사업 대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즉 빚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도둑놈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기 죄에서 자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이 옳다 하셨고, 47절에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용서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더 인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대출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는 부담의 크기가 다르듯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율법의 역할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은 거울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비추게 하고 나의 더러움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 받을 때 그 초창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게 될수록 내 자신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할수록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읽었는데요. 바로 밑에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려고, 더 크게 받으려고 내가 죄를 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알았다면, 갚을 능력이 없어 탕감받은 자인 줄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빚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2장 넘겨서요. 로마서 8장 말씀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빚진 자로서의 바른 태도 두 번째는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헌금을 많이 해라, 헌신을 많이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 나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재물보다도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대접한 그 음식이 그 향유 옥합보다 더 값비싼 초인류의 요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 금액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손님을 집에 모시게 되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때로는 그 집에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환영 인사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인사가 기본이었습니다. 귀한 선생을 모시겠다고 모시지만은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할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여인의 마음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섬김은 나를 좀 잘 봐달라고 하는 일종의 뇌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빚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께 식사를 대접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해보려는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을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주님이 나의 최우선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빚진 자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고 헌금을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 정도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적어도 내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뭘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없이 그저 적당히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우선적인 가치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있고 재물에 있으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마땅한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었던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담대히 깨트려야 할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실 예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가장 최고의 것, 또 가장 최선의 것, 나의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가진 빚을 모두 탕감받았을 때의 평안,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빚을 이번 달에는 눈 감아주마, 다음 달에 갚아라. 어떤 할부의 개념, 리볼빙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그 빚을 다시 추궁하겠다, 내가 나중에 다시 그 빚을 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진 죄로 인해 느꼈던 죄책감과 그 불편함, 여전히 빚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시달림을 받지 말고 이제 자유를 누려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와 나는 이제 계산 끝났어, 이제 너 가서 막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 이 여인은 나를 잘 따르겠다. 이 정도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이면 앞으로 내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자, 나를 따라라. 제자들의 대열에 합류시킨 것이 아니고 네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녀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주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이끌고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시지만 이들을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돌려보내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그리하여 복음이 더욱 확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며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빚을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또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빚진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보여야 할 것,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보내신 그 이유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